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말입니다. 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말을 주님께 드렸기에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에게 사로잡혀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사람의 삶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각색 질병을 치료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갈망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되시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거나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우셨습니다. 심지어 진지를 잡수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러한 군중을 피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북부 지역에 들어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려 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시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즉시로 퍼졌고 또다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그 여인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발작할 때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입에 거품을 물고는 듣기 괴로운 목소리로 살기 등등해서 욕과 저주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집어 던지며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봅니다. 이런 어린 딸로 인해서 온 집안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피폐해졌습니다. 어린 딸이지만 귀신에 들려 있기에 사람의 완력으로 제압하는데도 한계를 느꼈고 좋다라고 하는 약을 구해서 먹여도 보았지만은 탁월하다라고 명성이 자자한 그 어떤 의원이나 명약도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함과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어느 날 그 어떤 악한 귀신도 말씀만으로 능히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근처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번 기회에 기필코 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침을 받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집으로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예수님께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 여인이 저토록 간절히 부르짖어 소원하니 고쳐서 보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연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로 계획되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까지는 오로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 동원하여 간청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의향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제는
여인은 직접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강청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싸우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모습을 준엄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신을 개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으로서 너무나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강청합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말씀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심한 거절감을 느끼며 물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에게서 역사하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만을 절대 믿고 의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인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드리며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은 떠나가고 너무나 예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를 부르며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는 딸의 모습을 보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 가정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였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없다 그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없다라고 아무리 부인해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도적질하고 집어삼키려고 기회만 노리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의 정체는 창세부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서 적들이 다가오는 동태를 살피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적군을 막고 스스로를 지키며 오히려 공격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어떻게 접근하고 공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한 사탄은 하와의 생각을 통해 미혹하였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욕심을 가지도록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속삭이며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마음먹게 하며 행동하게 하는 소리가 악한 원수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면 마귀가 생각에 귀에 말하며 떠올리고 상상하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자신에게 미혹당하고 사로잡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죄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사로잡아 버리고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와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고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로 작정해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장남인 가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가 왜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된 그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가
하는 말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로 예배드리는 아벨의 의로움에 비해서 자신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은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예물로 드림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므로 동생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장자인 자신은 하나님께 배제된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 이후에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분노하게 만들어서 끝끝내 죽이게까지, 범죄하게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순종하는 악이었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악한 자가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할 것처럼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순간,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 멀어지고,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악한 자가 행하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 하자 사무엘이 도착하여 하나님께 거절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어기며 교만하게 반역하자 불순종하며 행동하는 그 순간 악신이 임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자 마음, 심령과 육신의 고통이 임합니다. 인격을 악한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흉악하고 난폭한 성질의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악신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울의 생각을 통해 조종했던 악신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행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사울의 고통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윗의 찬양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악신은 사울을 조종하여 다윗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 순간 사울은 인격이 지배당하여서 옆에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악한 자에게 생각을 사로잡히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순간 끝없이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훌륭한 인격과 행동과 업적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의 뜻과 말에 동의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흉악하고 난폭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동안에 이룬 모든 업적이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때임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악한 자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면 결국은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다윗에게 창을 던진 사울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누가 시험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려고 사탄이 직접 역사하여 시험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의 접근법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승리하는 방법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안하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만드는 모든 전략적인 포인트가 다 드러나 버렸고, 악한 자가 생각을 틈타서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말을 함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뜻대로 속아서 행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자신의 뜻에 동의한 세상적인 사고를 한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도록 속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악한 자에게 속해버린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너무나 괴로운 심령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서로를 바라보며 내니까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심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 먹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악한 자 사탄이 생각하도록 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으며 행동하는 사람의 인생길은 깜깜한 밤이 시작되며 도적질 당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유다처럼 죽으며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누구나가 악한 자가 불순종의 생각을 주는 대로 공격을 받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에 새기며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돌이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모든 축복은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단식하고 후회하며 절망 가운데 방황하기만 하면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기 전에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룟 유다처럼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적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할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악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며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주는 일을 행합니다. 사람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사는 근본적인 원인이 악한 원수 마귀의 눌림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리 약을 사먹고 주사를 맞으며 수술을 받고 수년 수십 년간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병세가 더욱 악화가 되고 재발하여서 더 이상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물질을 다 소진해서 그동안 돌봐주었던 일가 친척까지도 모두가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질병을 병마와 함께 결박하고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동안 의학 박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질병과 상관이 없어졌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모습을 미리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고통을 주고 괴롭혔던 질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믿으며 그렇게 될 것을 명령하고 축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육신이 강건해지고 살아가는 범사가 잘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상관 있음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축복받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다윗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악한 병만은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하셔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직접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시고는 지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나아가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명령으로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지나쳐도 된다라면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귀신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죽을 때까지 그 영혼과 마음 심령을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병들게 함으로 가졌던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자유를 얻고 영혼과 마음 심령이 행복한 삶을 살며 육신의 건강과 재정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살기 원하신다면 그동안 사람에게 역사하여 도적질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한 자로 역사하던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님처럼 박살내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이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내가 악한 자를 축사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 저주와 허물과 마귀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모든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온전히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며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얼마든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권세를 박탈당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축배를 들었겠지만은 그러한 사탄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엄청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세상에서 행할 수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었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전과자인 사탄이 어떻게 심판하고 죽게 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악한 권능을 그 순간 몰수하시고 모든 권력은 해제되었으며 세상 임금으로 앉아있던 보좌를 빼앗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을 향하여 결박당할 것을 명령하며 떠날 것을 선포하면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 앞에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쫓겨나간 악한 자가 다시금 도둑처럼 틈따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하게 꾸짖으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도망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역사에서 불순종하도록 속이며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결박하고 그짓고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보다 더 강력한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에게 대적하고 대결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셋째,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만을 절대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것조차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 들을 가장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후반절에서 27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만이지 아니 어떻게 나와 딸을 개 취급하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존경하고 사모했지만은 이제 다 끝입니다. 너무합니다.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고 원망하며 화를 내고 떠나갈 법도 한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혹한 대답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응답받을 한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은 치욕적인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하심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는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해 드린 것입니다. 개들에게 음식을 안 주신다라고 하시니까 개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려 주는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면 저희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며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떡이요 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고침을 받는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유케 되고 병고침을 받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때마다 밥 먹듯이 생각하고 잡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루 세 끼밥을 좋은 음식으로 정성껏 차려주시듯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병고침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렸거나 귀신에 눌리고 재정을 도적질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할 것을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침받습니다.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낫는 것이 신기한 것이고 낫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응답의 말씀을 받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고침받게 하는 대표적으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정죄감과 수치심이 생길지라도 상황이 좋아질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그 조각구름조차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온종일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서 지치고 또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나를 향해서 개라고 하시며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절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딸과 함께 비참하게 살다가 망하고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 여인은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단어를 들었어도 이 말씀에 답이 있겠다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두서없이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고 떼쓰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에게 줄 떡을 안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개들도 아래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는다라고 논리정연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절하실 수 없도록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도록 하는 기도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절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단순하지만 명확한 영적 논리와 원리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세우며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변론하고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 변론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의 예는 이렇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러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성품을 가지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소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논리정연한 태도와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이와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교훈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 입니다. 사람의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명령한다라고 상인이 옮겨져서
입에서 바다로 던져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일을 넘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고까지 말씀하시며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상 깊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혹 장난 삼아서 한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나 주변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주는지 아십니까?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하는 대화의 장이며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과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대화의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며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선포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귀신이 좋아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귀신이 그 말을 자신들이 먹을 음식으로 여기고 도둑처럼 슬쩍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며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우리의 입은 늘 하던 습관대로 시기, 질투, 분노하며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그 말로 인해 찾아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TV나 인터넷을 보고 들으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방송, 교육, 의료, 가정, 교통 어디를 들어보아도 항상 가짜 뉴스와 거짓말로 헐뜯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말만 가득 담아서 전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곧 파멸한다,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마귀가 내게 들어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며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에 대해서 시인하고 선포하는 말을 자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였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과 채무와 사망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을 잘하였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죄가 너를 떠났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고침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내가 진리를 알고 이 말을 하였으니 내게서 질병은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리라.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저주받아 가난과 채무의 삶을 살며 빼앗기고 멸망당할 대상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주와 가난과 채무와 전혀 상관없는 영육간의 부요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받고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 맞다, 맞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저주와 가난과 채무에서 벗어나고 노임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때 나도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되리라. 천국에서는 내 눈에 눈물이 없어지고 근심이나 탄식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고백하는 말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가 되고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묶임을 이 땅에서 먼저 풀고 말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상을 받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상관 있음을 절대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과 기도 제목에 적용하고 시인하며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시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입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로본에게 연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박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과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